지난 주일에 이어서 전심으로라는 주제로 오늘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가 전심으로 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자주 묵상하고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묵상을 하게 하시고 나 같은 존재를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또 암송이 되고 더 깊이 또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우리가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아시는데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최근에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고, 나 같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대속 속죄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영생의 복을 얻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긍휼하심을 기억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는 다른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나같이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그저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시고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무슨 말을 할 것입니까?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인지 아시죠?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조건 하나만 있다면은 그 예수를 믿어라 이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과 구원과 천국을 얻는다 이거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 자신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담의 범죄함으로 멸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용서를 주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다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 스스로의 계획,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 놀라운 기회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 속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또 한 번 고백하고 강조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 반복하고 해도 그게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더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할 말은 그거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04장을 늘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의 그 내용 배경이죠. 그리고 3절을 보세요. 얼마나 이 찬송가에 이 작시 한 분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라고 고백하면서 이 304장의 찬송이 마무리가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런데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부족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저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늘 감격해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반응으로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위대한 지상 대명령인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뜨거웠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정말 배고플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전율이 흐를 정도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에 늘 반응했어요. 말씀 하나만 떨어져도 눈물 흘리고 말씀 하나만 떨어져도 감사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저에게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버렸어요. 감격과 그 놀라운 감동이 많이 상실해져 버린 것 같다라는 깨달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슴 뛰던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좀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은 때가 많이 묻었다라고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어요. 야, 자꾸 예전 얘기하면 이게 건강한 신앙이 아닌데 그래도 예전을 기억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기억하게 하심으로 새롭게 결단할 수가 있죠. 제가 이 전심으로라는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게 수개월 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전심으로 했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 찾으면서 제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 주셨던 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아가면 된다. 다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서면 된다. 내 마음속에 있던 그 열정과 그 뜨거움을 다시 회복하면 된다. 내 사랑과 내 은혜와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놀라운 감격을 회복하면 된다. 그 깨달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다시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수개월 동안 하다가 지난 주일부터 오늘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감격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도 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무슨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감격을 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여러분 어슬렁 거리듯이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살아야 얼마를 더 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를 더 살겠어요? 주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지요.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삶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어슬렁 거리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부족하다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전도하다가 또는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고 또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저도 부족하지만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부족하지만 제 마음속에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정말 저분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제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를 채찍질합니다. 남은 여생이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 이 시대의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진짜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교회를 그냥 세상적인 복받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그냥 출석하면 복받고 하나님께 할 것 다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한번 참여하고, 아까 이 찬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얘기를 하나 안 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로 준비되어져서 영적인 예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배 다녀왔다, 교회 다녀왔다고 하면서 주중에 저를 만나는데 얼마나 믿음 없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없는 얘기를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목회자들을 욕하고 성도들을 비난하고 말만 열면 비난하고, 여러분 저는 그거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예배를 드릴 때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 여러분 저도 솔직히 회개했습니다. 지난 노회에 참여했는데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회무 처리를 하거든요. 끝나고 나는 그 시점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일부 예배와 성찬식에 제가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저 혼자 성경 펴가지고 딴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접었어요. 접고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설교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성찬식을 거행하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집중하며 하나님 용서하옵소서, 집중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오늘 예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예배 전심으로 안 드릴 때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집회에 참여할 때도 제대로 안 할 때도 있어요. 성도들 마찬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도 전심으로 안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 드리러 와서 처음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모든 예배 순서를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좌정해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모든 집중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훈련이,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전심으로 예배드리기에 애쓰고 노력할 때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든 일반적인 삶 속에서 1분을 기도하든 5분을 기도하든 10초를 기도하든 몇 초를 기도하든 상관없이 항상 기도 드릴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앙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향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려한 건물, 필요할 때는 건물이 필요하지만 화려한 건물이나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마라나타라고 고백하며
전심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주일에는 서론격으로 전심으로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보았다면, 오늘은 성경에 과연 누가 어떤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했는가, 이걸 좀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전심으로 했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모습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 이것을 찾아서 답을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성도들이 전심으로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6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 한 절 한 절이 중요하고 귀하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오늘 5절 말씀 한 절만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6장의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기에, 이제 모세도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교한 그 설교 내용, 이 신명기 말씀이 모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세 메시지 중에 두 번째 설교 내용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 이 6장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5절 말씀, 6장 1절, 2절, 3절, 4절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약속의 땅, 그 차지할 땅으로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이 규례와 명령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라.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평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도록 해라 라고 가르치고 메시지를 전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제가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전심으로라는 깨달음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먼저 찾게 하셨는데, 여러분 5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뭘까요? 전심으로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그런 깨달음이 딱 오는 거예요. 이게 전심으로의 모습이구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마음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던 마음은 레바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히브리 민족이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그 언어와 그 단어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이 히브리어 성경 속에 레바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사람의 지, 정, 의, 감정, 의지, 생각, 지식, 이 모든 것들의 본질과 중심을 의미할 때에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는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써있는데, 그 카르디아라는 단어의 마음이라는 의미도 모든 인간의 지정의와 사고하는 것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할 때 마음으로 믿어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을 어정쩡하게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정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킬 때에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지정의 모든 것의 본질과 중심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뭘까요? 입술로만 아니죠. 생각으로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의뢰와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알고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의 내적인 것, 내 마음의 지적인 것, 내 마음의 감정적인 것, 내 마음의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성품을 다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뜻을 다하여, 이것이 바로 성품을 다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품이 뜻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보면은 네페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좀 이 히브리어 단어나 헬라어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품, 이 뜻이라는 것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요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음에 깊은 의미가. 그런데 이 뜻, 성품이라는 단어, 네페시, 제가 요한 3서 말씀할 때도 이 단어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이 네페시라는 이 성품, 뜻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영혼, 생명,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영육으로 구성이 되었죠. 육체로 구성된 것 외에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가운데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뜻을 다하여라는 말은 성품을 다하여 영혼과 생명과 호흡이지요. 이 말은 이 정신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까 앞에 나왔던 마음뿐만 아니고 이 성품, 뜻, 이 말은 지적이고 육신적인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내 마음의 영혼과 내 마음의 정신과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영육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무슨 설교자가 외치면 아멘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는요, 이것이 다 들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뜻이 들어가고 성품이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다음 세 번째 단어가 나오죠. 힘을 다하여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힘이라는 이 단어 가운데 메오드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활동력, 정신적인 모든 활동력,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해라, 이 말은 인간의 전 인격,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하나라도 빠짐없이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 때 태어났던 믿음의 2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리고 부모들은 늘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 영원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 사랑을 늘 고백하며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들이 전심으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도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찾을 때도 하나님 찾을 때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자.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여기 그를 찾으면이라는 해석을, 다른 데 해석은 구하면이라고 해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4장 29절은 아까는 6장이었잖아요.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였는데 신명기 4장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29절에서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여러분, 4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장 1절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을 지켜라. 절대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4장 29절에 와서는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가 4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변하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라 라고 명령한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주 말씀처럼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어요. 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모세를 통해 4장 29절에 주신 것처럼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되 어떻게 구하고 찾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번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도 여러분 그저 이렇게 으슬렁으슬렁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처럼 모형만 낼 수도 있어요. 이건 나 자신이 더 잘 알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까도 말씀드린 1분을 기도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던져서 집중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내가 입술로만 기도하고 있느냐, 이건 내가 더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더 잘 알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그 모세의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거기서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것, 뜻이라는 것, 이것도 전심으로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배와 기도와 구하는 것과 모든 것이 바로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하면 믿음 생활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그 가운데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확실히 믿으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찾고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니까 이 고백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이 고백을 많이 했는지 시편 119편 10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 2절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축복하기는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승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들이 전심으로 해야 할 것을 성경 말씀에서 찾게 되는데요. 감사할 때도 전심으로 해야 합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시편 9편 1절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111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성경에 보니까 감사할 때도 전심으로 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지난 주일 설교를 이어서 계속 오고 있는데 전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고 와, 맞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여러분, 감사도 흉내만 낼 수도 있고 감사도 찔끔찔끔 할 수가 있어요.
정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그 감동과 감격을 회복하고 있다면 그 감사도 전심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감격과 이 은혜가 줄어들고 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줄어들고 우리 마음이 덤덤해질 때는 여러분 감사도 전심으로 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디에 가면은 감사 이야기를 하고 또 헌신 예배 인도할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느 한순간에는 헌신 예배를 인도하러 다니면서 늘 준비해서 갔어요. 헌금을. 강사들도 늘 헌금을 준비해서 헌신 예배에 가면은 헌금을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뭐 정신없이 지내다가 에이 그냥 뭐 가지 이랬는데 보통 헌금위원들이 강대상 앞에까지 딱 와서 기도를 기다리잖아요. 헌금 기도를. 근데 그날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헌금위원들이 강대상 위로 올라와서 사회자, 기도자, 강사, 헌금함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제가 헌금 봉투에 이 정성껏 쓰지 않았는데 얼마나 당황이 되든지. 그래서 막 이 성경 찬송 듣는 것처럼 이러다 주문해서 이러다가 이제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지폐가 몇 장 이렇게 잡혀. 이거 10,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인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막 이거 내자해서 저도 뭐 안 보이게 이래가지고 헌금 봉투를 이렇게 넣어서 냈거든요. 그랬더니요, 죄송합니다, 제 손에 있던 5만원짜리가 들어가 버린 거야. 5만원짜리 좀 작습니까? 제 주머니에 사실은 5만원짜리, 만원짜리, 1,000원짜리 돼 있던 캐시가 있었는데 5만원짜리 제일 큰 화폐 단위가 들어간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났는데 제 마음이 막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지면서 목사가 참 이래서 안 되는데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고 차를 타고 오는데 주머니를 또 꺼내봤더니 5만원짜리가 헌금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개했죠. 하나님,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뭐 하다가 그렇게 준비를 안 했는지 주섬주섬 해가지고 헌금 봉투에 아무 의미 없이 넣었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써서 가거나 그래요. 그리고 제 성경책에는 헌금 봉투를 항상 넣어 다녀요. 몇 장을. 예배 들어갈 때 미리 써서 간다고. 그냥 아주 뭐 유치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삶의 감사로 드러나는 것, 가장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헌신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봤어요. 자기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니까 그게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인색하고 생색을 내는지. 한 번은 재직회를 준비하면서 회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사실 그런 것 관심도 없습니다. 누가 헌금을 얼마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특별한 교회 큰 사역이 있어서 또 임직자도 세우고 하니까 교회에 룰이 있어서 저 혼자 본 게 아니고 그 전체 당회원들이 다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많이 놀랄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님들의 헌금, 여러분 헌금으로 그 사람의 인격과 믿음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삶이 입술로만이 아니고 사실은 감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심으로 생각과 행동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입술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헌신과 봉사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예배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헌금으로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근원은 뭔가? 뭐든지 하실 때 전심으로 하자는 거죠. 전심을 다해 감사하자. 1부를 하든 5부를 하든, 아니 헌금을 안 해도 못해도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고백까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때는 항상 입술이 아닌 전심을 다해서 감사하자.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감사할 때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근심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들이 전심으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감사다. 감사의 방법과 방향은 다 다를 수가 있지만 감사하는 그 삶에 있어서는 전심으로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 입술의 찬송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감사의 삶을 사시되 입술로만의 감사가 아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전심으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전심으로 부르짖었다. 아까 간구하고 찾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야성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간구하고 부르짖음에 전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저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기도의 야성, 영적인 야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전에는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며 대화할 때도 예전이 많이 그립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얼마나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찾고, 근데 요즘은 그런 모습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습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편 86편 12절에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라고 했어요. 찬송할 때 전심으로 찬송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찬양하는 시간에, 찬송하는 시간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방관자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서 그 가사의 고백과 함께 찬송하지 않고 그냥 입만 이렇게 벌려서 찬송하고 찬양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는 찬양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막 붕붕붕붕 뜨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우리의 가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구원의 감격과 사랑과 모든 것을 고백하는 영광, 찬송, 그 은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감사, 경배드리는 그 하나의 거룩한 행위가 찬양이고 찬송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까 찬송할 때도 전심으로 찬송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 말씀 듣기 전에 본 예배에 영광송이 들어가고 모든 교회의 예배가 시작될 때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찬양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 속에 은혜가 있고,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마음과 뜻과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는 것, 그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86편 12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스바냐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찬송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전심으로 찬송하고 찬양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찬양 올리고 경배드리고 찬송하는 찬양의 승리자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주일과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는 지난 주일 말씀을 다시 떠올리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러분,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데에 베세메스로 돌아온 그 언약궤를 보면서 이 사무엘이 온 성도들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또한 전심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도 전심으로. 그냥 한마디로 내가 회개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내 손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 회개의 삶이 필요한 것처럼 회개할 때도 전심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눴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 천국 가는 그때까지 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 두 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전심으로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전심으로 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의 예배와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시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